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문난 사람들 은혜의 평강으로 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우리 공동체가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오전에는 자매님들, 오후에는 저녁에는 형제님들이 같이 이제 책을 읽고 복음은 왜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나라는 책을 읽고 나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우리 형제님들 어저께 그렇게 말씀들을 잘 하신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저희 형제들은 또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당분간 고기가 지겨워질 때까지 계속 우리 형제들 모임에서 고기만 먹자. 다 동의를 받았고 계속 고기만 당분간 먹는 걸로 저희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책 나눔보다도 지금 고기 먹을 생각에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나누었던 그 책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하나 있었냐면은 그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은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혼과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중요한 변곡점이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히브리인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믿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내 마음과 영혼과 내 삶의 전부를 던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믿음하면은 내가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식적인 동의를 한 것을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주 즉각적으로 급진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그가 예수님과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아주 갑자기 급작스럽게 급진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나눈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그냥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생각할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이나 그분이 하신 일에 동의하는 사람인지, 이거 참 예수님 말씀 참 괜찮은데, 굉장히 매력적인데, 솔깃한데, 우리가 그 매력을 느끼고 지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 지식적인 동의와 매력을 느끼는 것과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동의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내 인생에 전부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괜찮은 사람 좀 보인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한테 내 인생 전부를 맡기는 경우는 없는 거죠. 어떤 사상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지식적 동의라는 것은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이해하겠어, 이 정도는 내가 받아들이겠어지, 믿음과 지식적 동의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매력만 느끼고 나의 머리로 그분을 동의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최근에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탁 붙어가지고, 내 삶이 예수님께 탁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이런 마음이 점점 이렇게 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사실 오늘 말씀이 제게 다시 복음 앞에서 나를 다시 세우고 나를 일으키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완전히 예수님께 전향하도록, 그 복음을 들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주님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주님께 전향하도록 만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복음과 복음의 결과인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로마서잖아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그 바울이 살았던 당시의 로마라는 나라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간다면요, 그럼 바울 당시의 로마는 법과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을 최소화하면서 오랜 기간, 1세기와 2세기 동안 오랜 기간 평화를 누렸던 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세계의 문명과 웅변가와 지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로마로 모여들었습니다. 지금의 미국과 같은 거죠. 미국의 지금의 뉴욕과 같고 그런 도시였어요. 굉장히 뜨거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갖 종류의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근원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법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로마인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적 배경과 혈통은 히브리 사람이지만 바울은 어려서부터 로마 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제국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 로마를 잘 알고 있는데 모든 우상들의 근거지가 되는 그 로마에서, 그 제국 안에서 해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완전히 그 삶을 돌이킨, 전향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때 내가 대한민국 가서 살아야겠다. 북한 주민이 내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고 싶다면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이만갑 이런 데 보면은 아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만갑에서 봤는데 17살에 군대 들어가서 20살 될 때까지 온갖 고생을 한 그 북한 그 군인이 젊은 정말 새파란 군인이 그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넘어올 때요, 진짜 사선을 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북한이라는 땅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때는요, 내가 저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완전히 목숨 걸고 거기에 내 자신을 던져야지만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마치 그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가능하면 빨리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로마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알린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은요, 그곳에 있는 그 로마인들과 뭘 하기를 원했냐면은 교제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것의 의미를 느낌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데, 나는 너희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서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싶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바울은 빨리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두 번에 이어서 할 겁니다. 오늘은 7절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했던 내용은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요,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사랑받았다라는 단어가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아가페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가 친밀하게 서로를 사랑하시는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아가페토스라 그래요. 아가페토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친밀한 사랑.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아가페토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 받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그렇게 또 사랑하겠죠. 그 사랑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겠냐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서 로마에 살고 있지만은, 로마에서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로마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별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그 로마라는 제국 속에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고 있는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증을 느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경험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가?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스스로 구별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7절 후반절에 있는 두 개의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평강은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 그리고 로마에서 하나님부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였죠. 힘이었죠. 능력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우리는 어디 위에 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우리는 은혜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았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을 한 단어로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은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정의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과정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짧게 줄인다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전 과정을 한마디 말로 한다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제 삶에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삶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랍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구원이 내 삶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럼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 이 카리스가 있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나 그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회상할 때 우리는 늘 과거에 발목 잡혀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조금 이름 없는 대학 나왔어요.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는 게 좀 싫어요. 뭐 그런 것처럼 늘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일들이 과거에 많아요. 근데 그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녀요. 그럼 나는, 우리의 삶은 은혜 없어요. 늘 그것이 우리를 발목을 붙잡아서 내 삶은 그것을 숨기고 감추고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잘된 사람처럼 성공한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근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과거,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거나 우리가 버리고 싶은 어떤 과거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우리의 삶은 어머니의 뱃속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거듭나야 하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녹여냅니다.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과거, 나의 잘못, 내가 잘한 거, 나의 모든 잘못, 장점들, 단점들 다 녹여냅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녹여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출발선은요, 언제나 같아요. 항상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또 다른 말로 정의한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로 자신들의 삶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인생을 해석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죠.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삶을 해석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살면서 의문이 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어. 이걸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고 그 막연한 두려움이 내 마음을 휘감싸고 있지만 괜찮아. 나는 어디 있다고요? 은혜 위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만든 관계로 그런 것들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물론 우리가 손 놓는 게 아니에요. 그 홍해 바다 앞에까지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 하고 살아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한계에 도달합니다. 근데 그 한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넘어서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내가 뭘 하든 하지 않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마음껏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보호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입니다. 또 우리 어느 순간 내가 요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내게 은혜를 주시겠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신 신약에 있는 모든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요 딱 두 가지 단어로 축약하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거기에서 내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일이 잘 돼도 그것 때문에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지 않아요. 일이 잘 안 돼도 주눅들지 않아요. 왜? 나는 은혜 위에 있으니까요. 내가 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의 출발은 언제나 은혜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한다면요,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속상해하지 않겠죠. 교만하지 않겠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평강으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나타날 일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에게 평강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평강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성경 전체가 아니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요, 요한 1서를 빼고는 모든 성경에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평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럼 목사님, 은혜도 구원이고 평강도 구원이면 도대체 이건 뭡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은혜가 첫 번째 은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면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 말고도 우리의 인생에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죄의 속성이 발현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죄와 벗삼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죠.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 말고도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의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왜 평강이냐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일들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다,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건져냄과 구원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평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두 가지의 구원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없지만 이 대략적으로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이 5가지 정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평강은요, 우리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은 그 상황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잡히면은, 공회에 잡히면 죽을 수 있는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의 죄와 죽음을 담당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고요? 예, 평강. 너희의 불안한 마음,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내가 거기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불안한 상황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평강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평강의 의미는요, 모든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한 분이 아니죠. 모든 것이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가게 하나님 만드신 분이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질서가 잘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그 삶에 있어야 될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평강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무질서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무질서하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불편하고 힘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그 무질서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무질서한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에 질서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여기는 무질서하네, 혼돈이네, 카오스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주실 것을 기대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화평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는 단순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마치 우리는 내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유혹을 못 견디기 때문에 그 유혹 잘 견디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맞겠지만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서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집어넣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죄, 그것이 아담이 선악과의 그 선악을 알게 나무를 열매를 먹은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될 수도 없는 그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찰떡처럼 쫙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다시 분리된 게 아니라 다시 찰떡처럼 다시 붙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갈증을 느끼고 아무리 하나님 가운데 들어가도 그 죄는 거룩과 죄는 물과 기름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죠. 우주의 질서죠.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마음과 내 삶을 그분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고 계십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넷째로 이 평강은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먹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먹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제 고기를 먹을 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육즙이 그냥 고기를 씹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맛있으면 계속 우리가 당분간 고기 먹자 그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먹는 게 아니래요. 좀 아쉬워요. 근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즐거움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오름이 있어야 돼요. 인간 사이에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오름이 기준이 되어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나도 그 하나님의 오름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희락, 그것을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야, 너 오늘 아빠 말 잘 들었으니까, 너 책 1시간 읽었으니까 게임할 수 있는 시간 10분 적립, 1시간 적립, 이런 것처럼 뭔가를 부모님의 말에 순종했을 때 오는 그 유익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복의 말씀 주셨어요. 내가 의인을 버리지 않고 의인이 어려서부터 걸직함을 본 적이 없다 한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옳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옳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이에,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평화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는 거, 우리 형제 자매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고 내가 좋아하는 의도와 경향을 자꾸 사람들 속에 막 심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람한테 은연중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서로가 지켜나가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은 그 공동체는 싸울 일이 없어요. 행복한 거죠. 교회 올 때마다 좋은 거죠. 야, 오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순종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 기쁨을 누린 것을, 그 복 받은 것을 이야기할까. 교회 온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호흡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르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 르아흐는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갈망이, 갈증이 만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만족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이 끊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니까 다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게 돼서 티키타카가 되는 거예요. 예? 축구에서 공을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일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갈망하면서 이러한 삶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5가지를 복음의 결과로, 복음의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 위에 있습니까? 내가 만든 어떤 괜찮은 이력, 경력 위에 있습니까? 다 실망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위에서 내 삶이 항상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은혜 위에서 출발한 내 인생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나를 내 삶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이 한 주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